네,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 막다른 곳에서 외치는 승리의 함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영웅적인 승리는 당연하고 뻔한 승리를 말하지 않습니다. 전력적으로 압도하거나 우세한 가운데 이르는 승리, 이러한 승리는 당연한 승리고 가능한 승리입니다. 이러한 승리를 영웅적인 승리라고 칭송하지 않습니다. 영웅적인 승리는 전력적으로 비교할 수 없을 만큼 열세에 놓이고 불가능해 보이는 그러한 승리, 그것을 영웅적인 승리라고 이야기하고 그러한 승리를 이끈 사람을 우리는 영웅이라고 칭송합니다. 우리나라의 영웅을 기리기 위해 세워진 동상 중에서 가장 깊은 인상을 남기는 동상 중에 하나는 광화문에 세워져 있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의 동상일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나라 사람들도 이제 학습을 위하여 그 가운데 많이 찾아가기도 하고, 이제는 외국 관광객들도 거기서 기념사진을 찍는 것을 하나의 코스처럼 여겨질 정도입니다. 최근 외국에서요, 이순신 장군의 업적을 기리는 만화가 큰 인기를 끌고 있다고 합니다. 미국의 온니 콤판이라는 만화가가요, 2009년부터 이순신 장군의 업적에 매료되어 이 만화를 시리즈로 그리고 있기 시작했는데요. 그는 이순신 장군을 압도적인 열세 속에서 승리를 거둔 실존 영웅으로 기리고 있고요. 또한 그의 정신과 업적을 전 세계에 알리기 위해서 이 만화를 그리고 있다고 합니다. 그의 만화가 100여 개 이상의 국제 만화 박람회에서 완판이 되고 있고요. 종이책으로 16만 부, 전자책으로 30만 부 이상 이제 팔려 나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인기를 끌고 있다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장이라고 이야기합니다. 11장 서두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자, 그리고 그 이후에 믿음의 영웅들을 쭉 나열하고 있는데요.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죽음을 보지 않고 들림을 받았고, 노아는 믿음으로 방주를 지었고,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독자 이삭을 드렸고, 모세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 애굽의 공주의 자녀로 칭함을 받지 않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모든 이 히브리서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영웅들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으로 나아갔고, 그 믿음으로 기적과 또한 역사를 만들어냈습니다. 결론적으로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은 그 다음 장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 앞에 이렇게 허다한 믿음의 영웅의 증인들이 있으니 우리도 이 세상에 험한 세상을 살 때에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인 죄를 다 벗어버리고 믿음의 경주를 하되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며 믿음의 경주를 하자. 다시 이야기하면 믿음의 영웅의 대열에 함께 서서 믿음의 영웅의 길을 걸어가자라고 독려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의 경주를 하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실 때에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의 영웅으로 만드시기 위하여 우리를 부르셨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험한 세상 가운데 어떻게 우리는 믿음의 영웅으로 나아갈 수 있을까요? 무엇을 기억해야 할까요? 우리가 오늘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역경을 아는 믿음의 영웅으로 빚으십니다. 다시요,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과 역경을 아는 믿음의 영웅으로 빚어가십니다. 다윗의 인생에서요, 믿음의 영웅으로 칭송을 받은 것이 2번 나오는데요. 오늘이 2번째입니다. 오늘 본문이 다윗이 함께한 부하들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갔는데요. 아말렉의 숫자가 얼마나 많았는지 편만하였다. 굉장히 많은 이 아말렉 군대가 있었고요. 이 다윗이 400명, 600명과 함께 갔는데 200명이 지쳐서 다 못 갔고 400명을 이끌고 그들을 새벽부터 그 다음날 저녁까지, 그러니까 이틀 동안 쉬지 않고 다 그들을 무찔렀고 낙타를 타고 도망친 400명만 빼고 모두 다 몰살시켰다. 그러니까 아주 큰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빼앗겼던 모든 것들을 되찾아왔는데 가축
가족도 다 되찾아오고 가족을 다 되찾고 왔는데 돌아올 때에 다윗과 함께했던 이 신하들이 부하들이 그 전리품을 빼앗겼던 가축들을 앞세워 끌고 가면서 외치기 시작합니다. 뭐라고 외치냐면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이것이 다윗의 전리품이다. 다윗으로 말미암아 승리에 얻은 전리품을 한번 보아라. 이것이 다윗이 얻은 전리품이다. 20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또 양떼와 소떼를 다 되찾았더니 무리가 그 가축들을 앞에 몰고 가니 이르되 이는 다윗의 전리품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다윗이 큰 승리를 이루어 친송하는 그 전리품을 앞세우며 그 수많은 전리품을 앞세우며 다윗을 친송하는 영웅처럼 친송하는 장면이 오늘 본문입니다. 자, 그런데 제가 앞부분에 이야기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영웅의 칭송을 받은 것이 두 번 있었는데요. 이전에 한번 골리앗을 무찌르고 나서 돌아올 때 그 이스라엘의 여인들이 나와서 노래하고 춤추며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사울이 죽은 자는 천천히요 다윗이 죽은 자는 만만이로다. 그때 다윗을 영웅으로 칭송하였고 오늘 두 번째 다윗이 승리하여 얻은 전리품을 내세우며 이것이 다윗이 얻은 전리품이다라고 칭송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본문의 이 두 번째 칭송은 상황이 좀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와 첫 번째 영웅적인 칭송은요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고난을 모르는 다윗이 얻은 승리에서 칭송을 받은 겁니다. 그때는 다윗이 10대였습니다. 그때는 뭣도 잘 모르는 때 아주 순수했습니다. 천진난만했습니다. 고난이라는 것을 잘 겪어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아주 젊을 때에 하나님의 신에 감동되어 골리앗을 두려울 것 없이 나가서 무찔렀고 칭송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좀 다릅니다. 오늘 본문은요 다윗 인생의 최대 궁지에 몰렸고 벼랑 끝에 서서 승리를 얻은 영웅적인 칭송을 받는 장면입니다. 첫 번째와 달리 다윗은 오랜 도피 생활로 기가 많이 꺾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당당했던 모습이 이제는 많이 웅크리고 있습니다. 현실에 타협했고 영적인 양심을 접어두고 있던 상태입니다. 심지어 따르던 그 무리들이 다윗을 돌로 치려고 하는,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에서 얻은 승리입니다. 본문의 배경을 제가 좀만 더 설명하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에 망명을 해서 블레셋과 이스라엘 전쟁이 이제 이루어졌을 때 블레셋의 용병으로 참여하게 됐는데 다른 블레셋 지도자들이 아니 다윗 무리는 참여하지 못한다고 돌려보냅니다. 그래서 돌아와 봤더니 아말렉이 블레셋이 아닌 다른 민족 아말렉이 블레셋과 유다와 다윗이 거했던 이 시글락을 완전히 초토화시켜 버렸습니다. 돌아와 보니까 시글락은 다 자기네들이 거하고 있는 망명에 있는 이 시글락은 다 불살라졌고 자신들의 가족, 아내와 그 다음에 자녀들과 모든 사람들을 다 사로잡아 가버렸습니다. 부하들이 이것을 보고 통곡을 합니다. 다윗의 말을 듣고 블레셋과 용병이 되어 갔다가 그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도 마음에 안 드는데 갔다가 돌아와 보니 아니나 다를까 아말렉이 자신들의 이 머무는 곳을 다 숫대밭을 만들고 아내와 자식들을 다 사로잡아가고 짐승들 가축들 다 사로잡아간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에 뭐라고 했냐면 그들이 울다가 더 이상 울 수 없을 만큼 힘이 빠질 만큼 통곡을 하다가 다윗에 대한 원망이 들어서 다윗을 돌로 쳐 죽이자라고 이야기합니다. 4절부터 6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울 기력이 없도록 소리를 높여 울더라. 다윗의 두 아내 이스라엘 여인 아히노암과 갈멜 사람 나발의 아내였던 아비가일도 사로잡혔더라. 백성들이 자녀들 때문에 마음이 슬퍼서 다윗을 돌로 치자 하니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네, 여기까지요. 다윗이 여태까지 도피 생활 중에 위기가 많았는데요. 이런 적은 처음입니다. 사울을 피하여 도망치고 생명의 위협에서 도망칠 때도 있었고 블레셋의 도피 생활에서 미친 척 침을 질질 흘리며 도망칠 적도 있었는데요. 그 도피 생활 10년 동안 함께 동거동락을 같이 하고 함께 싸웠던
그 자신의 무리들이 돌을 들어 자신을 쳐 죽이려고 하는 상황, 그리고 자신의 두 아내뿐만 아니라 자신의 무리들의 모든 아내들까지 다 지금 빼앗기고 그들의 모든 재산도 빼앗기고 자신의 거처까지 다 쑥대밭이 된 상황. 그러니까 더 이상 다윗이 이제 아주 막다른 곳, 더 이상 이제 한 발짝도 나갈 수 없는 낭떠러지에 서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오늘 본문 다윗이 아말렉을 쳐들어가 승리하여 전리품을 얻은 승리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한번요, 다윗이 골리앗을 쳐서 승리했던 첫 번째 영웅적인 승리와 지금 다윗이 칭송을 받는 영웅적인 승리는 완전히 다른 상황입니다. 제가 왜 이 이야기를 할까요? 여러분, 우리 신앙인의 승리는 이렇게 나타납니다. 처음에는 순수하고 천진난만하고 고난을 모르는 신앙적인 열정에서 우리가 믿음의 승리를 경험합니다. 특히 우리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리고 우리가 젊은 시절 순수하게 예수님을 믿었을 때, 그때는 세상 물정도 잘 모르고 정말 세상의 시련과 고난을 많이 경험해 보지 않고 이 세상이 얼마나 무섭고 험난한지도 잘 모를 때 그냥 순수한 믿음에 경험했던 영적인 승리들, 그때 하나님이 주셨던 승리들, 그러한 기쁨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신앙이 좀 영적으로 성숙하면은요, 그러면 그때의 승리는 좀 다릅니다. 그때 승리는 어떠냐면 역경과 고난, 절망과 좌절 가운데 승리하는 법을 배우기 시작합니다. 고난이 없는 승리가 아니라 고난과 역경 가운데 이기고 승리하는 승리를 경험합니다. 여러분, 저를 한번 보실래요? 꼭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고난과 역경을 모르는 믿음의 영웅이 그 자리에 머무르기를 원치 않으십니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아는 믿음의 영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은 험난한 세상이고 유혹이 있고 고난이 찾아오기에 하나님은 이런 것을 전혀 모르는 순진한 신앙에서의 승리에 머물기를 원치 않습니다. 우리가 가끔 그런 생각합니다. 저도 가끔 그런 생각하거든요. 야, 내가 그 젊었을 때 10대 그 대학교 때 그때 헌신이 정말 순수했는데 그때로 돌아갈 수 없을까? 하나님이 그때로 저를 돌려보낼까요? 돌아가는 게 맞을까요? 아니요. 하나님은 거기에 머물게 하지 않으시려고 저를 여태까지 고난을 주시고 훈련시키고 여기까지 다듬으셔서 고난과 역경을 아는 믿음의 사람, 믿음의 영웅이 되도록 단련시켜 온 것이죠. 우리 모두만 다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로 고난과 역경을 아는 믿음의 영웅이 되도록 하나님이 우리를 빚어가시고 있습니다. 한비아의 에세이 그건 사랑이었네 중에 벼랑 끝에 밀려날 때라는 글이 있습니다. 아마 다 들어봤을 겁니다. 벼랑 끝 100m 앞 하나님이 날 민다. 나를 긴장시키려고 그러나 10m 앞 계속 민다. 이제 곧 그만두시겠지. 1m 앞 더 나아갈 데가 없는데 설마 더 밀진 않겠지. 벼랑 끝 아니야. 하나님이 날 벼랑 아래로 떨어뜨릴 리가 없어. 내가 어떤 노력을 해왔는지 너무나 잘 알 테니까. 그러나 하나님은 벼랑 끝자락에 간신히 서 있는 나를 아래로 밀었다. 그때 알았다. 나에게 날개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는 이유는 무엇이냐면 다윗이 이러한 믿음의 영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패를 알고 고난을 알고 절망을 알고 타협도 해보고 다급함을 느껴봤던 그 다윗,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붙잡아 믿음의 승리를 얻는 다윗을 보기에 우리의 삶 가운데 타협도 하고 절망도 하고 고난을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우리가 다윗을 사랑하는 믿음의 영웅으로 바라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은 온실에서 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은 험한 세상, 거친 파도, 사나운 파도 가운데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 험한 세상에서 빛과 소금으로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를 어떠한 영웅으로 만드시냐면
실패와 좌절을 알고 역경과 고난을 아는 믿음의 영웅이 되도록 우리를 단련하고 훈련시키는 것입니다. 만약에 내가 아직 순수하고 고난과 연단 없이 믿음의 승리를 경험하고 있다면 잘하시는 겁니다. 그러나 이제 믿음 생활을 하면서 하나님이 고난과 역경을 주신다면 그것은 당연한 믿음의 수순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빚어가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리고 만약에 지금 고난과 역경 가운데 빚어지고 있다면 꼭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은 고난과 역경을 아는 믿음의 영웅으로 나를 만들어 가신다는 것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믿음의 참된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까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하실까? 그게 두 번째인데요. 믿음의 참된 영웅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 때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한번요. 믿음의 참된 영웅은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살 때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이 하나님 앞에 꺾이는 장면입니다. 이전까지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붙잡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붙잡는 것과 내가 완전히 하나님 앞에 죽어 항복하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다시 한번요. 내가 의지적으로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으려고 내 의지와 노력을 계속 붙잡고 노력하는 것과 내가 하나님 앞에 완전히 죽는 것과는 다른 것입니다. 막다른 곳에 이르면요, 하나님을 의지하려는 나의 의지와 노력이 한계에 도달합니다. 그리고 가장 절망적인 순간이 오면 더 이상 나의 의지와 노력이 힘을 쓰지 못한다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을 붙잡을 힘조차 없는 그때에 도달하게 됩니다. 그럴 때 어떻게 되냐면 완전히 항복하게 됩니다. 하나님 앞에 두 손 두 발 달들고, 지난주에도 얘기했지만 견디다 못해 쓰러져, 믿음으로 견디다 못해 쓰러져 두 손 두 발 다 들고 항복하여 이젠 내 힘으로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게 바로 내가 죽는 단계. 오늘 본문 다윗이 다급해졌습니다. 그가 막다른 곳에 이르렀고 더 이상 자신의 계략이나 자신의 지도력으로 어떤 방법으로도 헤어나올 수 없는 수렁에 빠졌습니다. 이때 다윗이 온전히 자신을 내려놓고 하나님을 찾습니다. 본문 6절 하반부에 보니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이 크게 다급하였으나 그의 하나님 여호와를 힘입고 용기를 얻었더라. 크게 다급하였다. 이제 더 이상 자신에게 어떠한 방법도 없는 상황 가운데 이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그 하나님으로 힘을 얻고 용기를 얻었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고난과 역경을 허락해 주실까요? 우리가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다른 데까지 가지 않으면, 벼랑 끝까지 내몰리지 않으면 우리가 쉽게 꺾이지 않기 때문에, 그 전까지 아직도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하고 나의 의지로 견뎌보려고 하기 때문에. 근데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의지로 하나님을 붙잡고 견디는 그것을 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정말 원하는 건 내가 죽는 것입니다. 그 의지도 완전히 죽고 나의 신앙적인 결단도 완전히 죽고 나의 노력도 완전히 죽고, 하나님 이제는 내 의지로도 안 됩니다. 내 믿음의 결단으로도 안 됩니다. 이제는 나를 내 안에 의지하고 바랄 만한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안에 주님이 사셔서 주님으로 살지 않으면 나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라는 고백까지 이끄시도록 인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은 좀 더 믿음의 의지가 강한 사람으로 우리를 단련시키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우리가 착각하는 것은 믿음이 성장하는 건 내 믿음의 의지가 좀 더 강해지는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게 아닙니다. 우리가 믿음이 성장하는 건, 하나님이 우리를 다듬으시는 건 믿음의 의지가 강한 사람을 만드는 게 아니라 내가 죽는 사람, 그리고 그리스도로 사는 사람을 만드시려고 우리를
고난 가운데 역경 가운데 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허락하신 고난과 역경의 종착점은 어디냐면 내가 죽는 지점입니다. 내 의지도 다 내려놓고 내 힘으로 붙잡았던 것도 내려놓고 완전히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그 지점, 내가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그 지점, 바로 그것이 고난과 연단의 종착점입니다. 만약에 아직도 고난의 연단 가운데 있는데 내 의지로 아직도 내가 하나님을 어떻게든지 붙잡으려고 하고 있다면 조금 더 가야 합니다. 좀 더 가면 이제 내 의지로 붙잡을 수 없다라는 한계점에 도달하고 이제는 나를 완전히 내려놓는 내가 죽는 지점까지 이르게 됩니다. 그리고 나를 죽이면, 나를 포기하면 이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기 시작합니다. 성도 여러분, 여러 가지 시련과 역경을 만나면 온전히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야고보 사도가 이야기한 것은 이 시련과 연단을 통하여 온전한 자로 우리를 만드시려고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그 온전한 자, 우리 안에는 온전함이 없습니다.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면 우리는 온전하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이끄는 삶, 그러한 삶으로 나아가는 것이죠. 자, 마지막 세 번째로, 그럼 어떻게 이 역경과 고난을 넘어설 수 있을까요? 그것은 우리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급해진 다윗이 하나님을 힘입어 용기를 얻습니다. 그리고 용기를 얻어 한 행동이 그 다음에 나오는데요.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윗이 아히멜렉의 아들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원하건대 에봇을 내게로 가져오라. 아비아달이 에봇을 다윗에게 가져가매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이 군대를 추격하면 따라잡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되 그를 쫓아가라. 내가 반드시 따라잡고 도로 찾으리라. 용기를 얻은 다윗이 그때 자신에게 에봇이 있다는 것을 떠올립니다. 그 에봇에는요 우림과 둠밈이 들어가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할 때에 하나님 앞에 뜻을 구하면 응답하시는 것인데요. 하나님께 묻자 하나님이 다윗에게 응답하십니다. 아말렉을 쫓아가라. 지난주에 참 흥미로운 상황을 우리가 보았는데요. 사무엘이 사울 왕이 블레셋이 쳐들어오니까 아주 다급해졌습니다. 그래서 이 사울 왕이 하나님의 뜻을 물으려고 여러 가지 방법을 취했습니다. 그런데 선지자로도 대답하지도 않고 하나님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대답하지 않아서 신접한 여인에게 묻는 장면이 나옵니다. 성경이 그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사울이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보고 두려워서 그의 마음이 크게 떨린지라 사울이 여호와께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꿈으로도 우림으로도 선지자로도 그에게 대답하지 아니하시므로. 그런데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에봇을 가지고 와서 제사장에게 에봇을 가져와서 하나님의 뜻을 물으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추격해서 따라가라. 다시 다 도로 찾을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의 고난과 역경이 찾아오면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에게 에봇이 있습니다. 우리에게 에봇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뜻을 보이시고 길을 보이시고 인도하시는 에봇, 우리 안에 계신 성령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 우리 안에 살아계신 그리스도의 영, 성령 하나님이 우리가 기도할 때에 응답하시고 말씀하시고 길을 보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 성령님을 따라 나아가면 됩니다. 그 하나님과 함께 힘을 얻고 용기를 얻어 나아가는 것입니다. 뿐만 아닙니다. 우리 안에 계신 이 성령님은 모든 환경을 통하여 역사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들은 다윗이 600명을 이끌고 아말렉을 쫓아갑니다. 그 중에 지친 200명을 뒤에 놔두고 400명이 가서 아말렉을 무찌르는데요.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아말렉이 어디 있는지 빨리 알아야 쫓아가는데 이제 어디 있는지를 이제 찾아야 되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들에서 한 애굽 소년을 만납니다. 이 소년은 아말렉 사람의 종이었다가 병이 들어서 버려져서 3일
된 종인데요. 오늘 본문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 15절 제가 읽어봅니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너는 누구에게 속하였으며 어디에서 왔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우리가 그렛 사람의 남방과 유다에 속한 지방과 갈렙 남방을 침노하고 시글락을 불살랐나이다. 다윗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나를 그 군대로 인도하겠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당신이 나를 죽이지도 아니하고 내 주인의 수중에 넘기지도 아니하겠다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맹세하소서. 그리하면 내가 당신을 그 군대로 인도하리다 하니라. 하나님께서 이 종을 만나게 하셔서 이 종이 이 아말렉으로 인도합니다. 그들의 군대가 어디 있는지. 그래서 다윗이 그날 밤 추격을 하여 그 다음날 새벽부터 이틀 동안 이 아말렉을 전멸시킵니다. 자, 그런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하나님의 세밀한 예비하심이 보여집니다. 성경에 보니까요, 이 종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3절 하반절에 보니까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애굽 소년이요 아말렉 사람의 종이더니 사흘 전에 병이 들매 주인이 나를 버렸나이다. 다시 이야기하면 내가 원래 아말렉 군대에 속해 있던 그 군인의 종이었는데 사흘 전에 병이 들어서 사흘 전에 나를 그 주인이 버렸습니다. 왜 이게 하나님의 예비하심이냐면요,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1절은 이렇게 나옵니다. 다윗과 그 사람들이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른 때에 아말렉 사람들이 이미 네겝과 시글락을 침노하였는데 그들이 시글락을 쳐서 불사르고 사흘 만에 시글락에 이르렀다. 이 말은 뭐냐면 블레셋 군에 참전했다가 너희들은 돌아가라 하고 3일 사흘 만에 시글락에 도착했더니 쑥대밭이 된 겁니다. 근데 이 사흘 이 시점은 언제냐면 다윗의 무리가 블레셋의 군대에서 다시 자신의 거처로 돌아오는 그 시점이 이 종이 병들어 버림을 받은 시점입니다. 그래서 사흘을 지금 계속 강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아말렉을 추격하여 다윗에게 용기를 주고 영적인 승리를 주시기 위해서 사흘 전에 블레셋 군대에서 나오게 했고 그때 맞춰 이 아말렉 군의 종 하나를 병들게 만들어 버려지게 만들어 사흘 전에 버려지게 만들어서 지금 헤매고 있게 했다가 하나님이 다윗을 통하여 그를 만나 아말렉 군의 위치를 파악하여 그들을 무찌르게 하는 장면이 본문에 나온 것이죠. 여러분, 성경은 의미 없이 기록하지 않습니다. 성경이 이렇게 정확한 날짜를 적는 이유는 하나님의 정확한 예비하심과 인도하심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 성령님이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령님께서 정확히 인도하시고 이끄심을 믿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믿음의 영웅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영웅이 되되 고난과 역경을 아는 영웅이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세상 사는 것이 쉽지 않은 것도 알고 믿음을 지키는 것이 유혹이 많다는 것도 알고 삶에 내가 욕심이 많이 찾아오는 것도 알고 여러 가지 역경과 가난과 고난과 병듦과 여러 가지 유혹이 나에게 찾아오고 그런 시련이 있는 것도 알고 그런 가운데 믿음을 지킬 수 있는 영웅. 그래서 예수님에 대해서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많이 받은 자라. 그 고난을 많이 알고 또 많은 버림을 당하고 많은 수치를 당하였지만 그것을 아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어 믿음의 영웅이 된 것처럼 지금 다윗을 하나님께서 그러한 영웅으로 세우시기 위하여 10년간 이러한 믿음의 역경과 고난의 훈련을 시켜 고난과 역경을 아는 믿음의 영웅으로 세우는 것처럼 그러한 믿음의 영으로서 우리 성령님과 동행하고 나는 죽고 그리스도로 사는 참된 믿음의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때 내가 젊었을 때 아니면 내가 처음 예수님 믿었을 때 그때 순수하게 내가 하나님 믿고 정말 천진난만하게 하나님을 따랐던 그때가 참 좋았는데 라고 생각할 때가 있는데요, 우리 하나님은 그곳에 머무르게 우리를 두지 않고 우리는
이 험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이 되게 하기 위하여 연단과 고난을 아는 그러한 믿음의 영웅으로 빚어가십니다. 마치 다윗을 빚으신 것처럼 내가 완전히 죽고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믿음의 영웅이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주님과 성령으로 동행하는 거룩한 믿음의 영웅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 주님께서 순진하고 천진난만하고 하나님 당당했던 그 다윗을 그 자리에 그대로 두시지 않고 하나님 그를 하나님 고난 가운데 집어넣어 역경 가운데 집어넣어 하나님 두려움을 아는 다윗으로, 역경을 아는 다윗으로, 또한 하나님 절망을 아는 다윗으로, 또한 하나님 아버지 타협을 아는 다윗으로 훈련시키고 연단시켜 그 가운데 고난 가운데 믿음을 지키는 영웅이 되고, 한 역경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영웅이 되고 하나님 앞에 굳게 서는 믿음의 영웅으로 빚어가심을 봅니다.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도 그렇게 빚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과 역경을 통하여 하나님 내가 죽고 그리스도가 살아나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네 안에 그리스도가 하나님 나를 이끄시며 인도하시는 참된 그리스도인 되게 하여 주시고, 성령님과 동행하며 주의 은혜 가운데 나가는 거룩한 삶이 우리 가운데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 오늘도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내려놓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의지와 우리의 노력과 우리의 생각과 결단을 내려놓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의 뜻과 그리스도의 인도하심과 하나님 아버지 그리스도의 이끄심과 그리스도의 능력이 하나님 나를 사로잡아 주님이 나를 이끄시는 삶, 주님의 뜻에 순종하며 따라가는 삶, 하나님 그러한 삶이 되도록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의 권능과 은혜가 우리 가운데 충만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룩한 삶이 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좋으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좀 더 믿음의 의지가 굳건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온전히 나를 내려놓고 그리스도의 뜻에 순종하고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드리며 그리스도의 인도함을 받아 내 안에 그리스도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고난을 모르는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하나님 고난과 역경을 아는 믿음의 영웅이 되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셔 성령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말씀하시는 것을 깨달아 성령님과 동행하는 이번 한 주의 삶도 되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내주 충만케 하시는 종이 자신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살아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 주님과 동행하기로 결심하는 믿음의 성도, 가정과 교회와 나라와 민족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